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 먹고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늙은 사람은 늙은이로 부르셔요. 늙은 자들아 하고 부르시지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 일을 내 자녀에게 전하고 내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전할지냐. 우리가 대를 이어서 전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딱 하나, 나를 구원하신, 단지 암에서 암에서 치유받고 어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이것은 내 육신의 언어의 하나의 간증일 뿐이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이거는 내 존재 자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일찍 죽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아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불러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복종이에요. 복종.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요, 나에게 가장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아픔이 몰려오면 저도 아플 때 있어요. 저도 아플 때도 있고 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의식이 없어질지라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으신다는 그 소망 하나면은 이 땅에서 겪는 일이 무엇을 겪든 그것이 나를 절망시킬 수는 없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 자리에 이제 곧 가겠지만 그 안에 열심히, 여기 보면은 그 사명을 저는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또 여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돕고 뒤에서 목사님들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런 사역을 기쁨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미리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모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제라도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이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다른 그 데이케어 여기에서 섬기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또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 들어보고 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위로의 설교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용기를 주는 설교예요. 저도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첫 주간, 둘째 주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눠요. 그러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직은 숨쉬고 있고 아직은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 긴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돌아보시면은
내가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느냐?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눈 감으면서도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또는 성당에서 하라는 대로 그거를 따라가면 저 천국에 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된 바를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내가 주의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베풀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종이 일을 안 해서 사역을 안 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종은 쓸모가 없는 종인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인데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 신경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칭송받는 것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사역해 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내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남은 여생을 사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뜻있는 인생을 이제 정말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말로 홈런을 치는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에 9회 말 마지막 투아웃 여러분들 룰을 아는지 몰라요? 예,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말로 홈런을 칠 때 그러면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역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로 홈런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이제 구약시대로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대목까지는 모세가 놋뱀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불뱀을 통해서 전부 주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냐 하면은 물린 뱀만 봐도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놋뱀을 높이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 요 한마디.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가 않죠. 나는 지금 진짜 살아있는 불뱀한테 물린 환자인데 어떻게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며 산다? 이게 무슨 이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지.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복된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무슨 소리야 콧방귀 낀 사람들은 그대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 너희들이 들은 바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여러분들을 만드실 그 마음에 부풀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온 만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마치 여러분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은 소실적에 신랑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신랑이 들어오기 전에 밥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한상 차려놓고 기다릴 때 이제 신랑이 들어오면은 그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이제 곧 내가 내 손수 만들 이 아담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해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아담만은 손수 팔을 걷어붙이시고 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손수 아담을 지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아담이 아주 단순한 한마디 네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딱 하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복됩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아담은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 시작이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요.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 놓고 자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예. 그러나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살아있는 뱀에 물렸는데 무슨 놋뱀 따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고?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어딨어? 자기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따진 사람들은 그냥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모든 것을 가르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제 여러분들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세 번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래 참는 이유가 너희들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구원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참는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마음이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 길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살 길이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그것은 성경 말씀의 18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천국 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미 시작된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죄송하지만 이미 그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꼭 죽어서 지옥 가야 뜨거 하고 그때서야 이게 지옥이구나,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그는 이미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에 속지 말라는 얘기. 교회산을 보면은 교회산을 보면은 교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내가 큰형이니 네가 둘째형이니 동생이니 별 인간들의 싸움이 많지만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하나의 기준, 이 하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그 하나의 진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진리이시요 바로 생명이신 것.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기억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자라고 나니까 태어나 있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들려주고 아버님이 들려주고 가족들이 들려주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출생 증명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억 못해도 여러분들은 태어났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죽는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뺏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따라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이유로 살아있는 그 순간이 심판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 나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살고 있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육신적으로 그냥 묻힐 뿐이지.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여기 묘지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니까 묘지가 있어요. 그분들 다 묻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묻히고 저도 묻혀요. 육신은 묻혀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미리 영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육신이 묻혀질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나를 불러가시든 내일 나를 불러가시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든 딱 하나 중요한 것은 내게 나를 늙으니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늙으니요 이것을 행하고 나에게로 와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감당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셔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가슴졸여 해요. 아, 얘가 이것을 순종해야 될 텐데, 아, 얘가 이것을 믿어야 할 텐데, 각자 안 믿는 사람까지도 걱정해 가면서 이 소식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지으실 때 아담을 위해서 흥분에 차서 달도 짓고 해도 짓고 별도 짓고 그냥 아담에게 보여주려고 만물을 미리 만드신 그 설레이는 마음만큼만이나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위해서 살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온통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심지어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일단 나한테 와서 우리 한번 네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봐, 변론하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너 왜 아직도 안 믿니?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이유니?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나에게 일단은 와서 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변론하자. 내가 해결책이 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안 믿는 자는 싹 다 지옥, 믿는 자만 내가 데리고 하늘나라 갈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아 와서 변론하자. 네 죄가 어떨지라도 내가 한번 들어보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어, 이 얘기예요. 이렇게 구원의 소식과 함께 19절에 보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받은 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하루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마음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지라도 안 믿는 자를 향해서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어질 테니 나하고 변론하자.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그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내게 남겨진 아버지 여생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앉은 자리에서 눈만 감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단 한 분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드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